오늘 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를 받고 일어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생기를 받고 일어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됩시다.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는 교학대 주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또 감사한 마음,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손길이 좀 넉넉해져서 삶의 형태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6월의 셋째 주일이죠. 참 빨라요. 너무 빠른데요. 이제 보름만 있으면 벌써 한 해 절반이 우리 인생의 뒷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좀 세월을 좀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맡은 소명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또 희락이 넘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부부들,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문현답입니다. 미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제롭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 그 어떤 조건을 안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결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 말고 이 땅에서 구원과 구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된 것도 믿으십니까? 네. 대단합니다. 다 합격입니다. 다 시험 보고 들어온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의지적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인가요? 정답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내 영혼이 작동이 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전문 용어로 성령의 능력과 작용 또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은요,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주일에. 그런데요,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뭔가 힘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힘,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적인 영이 더 많고 세상적인 유혹이 더 많고 세상적인 일들이 더 많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방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나 가정이나 사업장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병들어 있던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일어나서 풀어지고 열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기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뼈가 생기가 있는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가 놓친 물고기가 제일 크다고 하는 낚시꾼처럼 우리는 과거에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갔던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한때는 잘 나갔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잘 나가던 것을 깜빡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왜? 뭐든지 해도 안 되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가득 찼습니다. 열정과 비전과 마음, 영혼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고 기가 죽어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이제 깨달음이 있으니까 됐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내가 생기를 부어줄 것이니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여러분들의 내면에는요, 뭔가 해낼 수 있는 내적 자원들이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동안 살아봤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환경과 기회가 없어서 그 자원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회가 있었는데 잘못 사용해서 실수와 실패를 가졌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는, 내적에는 각각이 잘할 수 있는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상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그 많은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동묘지 만뼈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부어줘서 그 널브러져 있는 자원들을 통합시켜서 융합시키고 통합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근력들,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걸 다시 사용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그저 찬양만 일어나 걸어라, 병우야 일어나 걸어라 이런다고 그렇게 되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내면에서 죽어 있었던 열정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사업에 생기가 도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앞길이 열리고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고 패배의식과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영혼의 생기가 도는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전부 다 뜨거운 때약볕에 상추가 푹 쳐져 있는 것처럼, 뜨거운 때약볕에 고추가 올라오다가 가지가 올라가다가 축 쳐져 있는 것처럼 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기를 통해서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각 부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깊고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으로 내게 인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를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많은 뼈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 힘들고 지쳤던 것, 내면에서 활용하지 못한 자원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골짜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그런 기복신앙, 구복신앙,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나 성경책이 부족이 아니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주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자니 신앙이 없다는 것이고, 기라고 하자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정답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100% 잘 되고 100% 건강하고 100% 복을 누리고 100%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명령, 지시, 권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00% 순종하면요 100% 복과 은혜를 누려요. 성경 66권에 약속되어 있는 약 3만 가지가 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상급은 항상 순종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일에 100% 형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100% 순종의 복을 누리는데 100%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복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있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죠. 부부싸움할 때도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씩이라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순종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복과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 가정, 사업장들도 때로는 완벽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하고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위로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 같이 기도할게. 힘들어하지 마. 그거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해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나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달아보신 가운데에 어려운 터널의 시기를 잘 통과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삶의 교육과 목적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에이 뭐 요즘 경제가 어렵고 좀 힘드니까 목사님 위로나 좀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도 몇 분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건 전 여태까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신명기 8장 16절 시작.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언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은 낮춰버리는 거예요. 거만하면 오그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힘듭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내가 첫째 순종을 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걸 깨닫냐면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거 깨닫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생을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문 용어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찬송과 성경처럼 몰라도 그건 또 알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것을 조금 더 품격 있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통. 어린아이가 뼈가 다 자라기 전에 근육과 살이 붙어서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서 통증이 오는 것, 이거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성장통이 잠깐 온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몸과 키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오는 게 성장통이에요.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 역시도 잠시 잠깐이고, 반드시 광활하고 기름진 평야로 다시 나갈 수 있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생기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를 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고 일어서는 사업장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슷한 현상으로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 의학적 용어이긴 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트라우마라고 아시죠? 어떤 트라우마, 어떤 이벤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대부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명 영어로는 PTG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글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외상을 갖고 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죠.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상 후 성장,
긍정적인 심리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신앙적인 외상후 성장을 가져오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적인 외상후 성장을 가져오는 성도가 됩시다. 네, 무슨 얘기냐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를 통해서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이 마침내 때가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환경을 바꿔주시는구나. 역전을 시켜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 성장. 이것을 신앙적 외상후 성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과 작용에 의해서만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나 그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아멘. 그전에는요 힘들고 이러면 짜증이 나요. 원망이 돼요. 탓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나를 참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니까 소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외상 후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한마디로요,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신앙적 생각으로 바꾸어서 신앙적인 외상 후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바꿔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주의 윤례를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는 역사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지금은 비록 정체 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한 성장통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숨 오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신기일전에서 관계 전도에 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동력하고 삶의 현장에서 관계 전도에 좀 나서고 그런 가운데 꿈과 비전과 열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성장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위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서 아까 대표기도 했지만 100명 성도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되고도 남음이 있는 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교회 프로그램에 성도 현황이 있어요. 성도 현황. 성도 현황에 지금 있는 인원과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어떻게 했던 교회를 왔다가 나가신 분들과 합하면 이 숫자가 나와버려요. 우리가 깨닫는 거 많아야 되죠. 우리는 마이너스 정치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할 줄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합니다. 덕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수가 뭐냐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수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상수가 아닙니다. 그럼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어요.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정치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덕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런 성장통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외상 성장을 통해서 덕스러운 교회가 되고 덕스러운 목회자, 덕스러운 장로님,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합력해서 다시 이겨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불경기의 연속입니다.
소득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소득이 7% 정도 올라갔다래요. 금년 한 해. 그런데 소득은 물가는 14%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결국 7%가 내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때보다 6% 정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더 많아요. 지난달에도 11만 개가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폐업한 것을 가정에 곱하기 4로 하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실업자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폐업한 것 거의 대부분이 요식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기를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위상 성장을 통해서 어려운 보릿고개 잘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고 도전해서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고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함께 합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네 안에 있는 내적 자원들, 달란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걸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긍정의 시그널을 주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긍정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부정의 생각은요, 부정의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부정의 생각은 다 밀어내버리고 성령이 주는 긍정의 생각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전이 되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꿈과 비전이 회복되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복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업장, 가정, 물질의 통로,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사람은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안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불안인 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은 너도 나도 다 죽기 때문에 똑같아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혹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로 되어 있다가 1945년도 종전이 되면서 풀려났던 사람인데 그의 아내, 부모, 형제 다 수용소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수용소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경험하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 기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 죽어서 수용소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진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어나갔다고 그 책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같이 참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빈들의 마른 뿔 같은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이럴 때 말씀을 좀 사모해 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전도도 한번 해보고 헌신도 한번 해보고, 토요일날 남성계 다 모여서 청소하고 다 합니다. 여성계는 아무도 안 와요. 토요일날 같은데 야 우리 시간 내자. 한번 전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요금 많이 왔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 같은데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교회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주말 되면 그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청구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인도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4절 함께 할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 함께 할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말씀 붙잡고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사업자, 생명의 가정, 생명의 부부, 생명의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믿고 실행하는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 상당히 깁니다. 이거 천천히 박자 맞추고 리듬을 타면서 우리 7절에서 10절 함께 합니다. 근데 가다가 틀리면 다시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지만 천천히 박자 맞추고 좀 리듬을 타면서 자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생명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누리는 그런 멋진 존재로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들었지 않냐?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과를 누리는 것이지 그저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좀 붙잡고 조금 바삐 왔지만 내용 많다 보니까 좀 바삐 왔지만 외상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다시 한번 새겨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죠. 생기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과정 1, 2, 3, 4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깊고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새로운 소망과 도전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인도하신다. 믿고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생기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인식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생기를 통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삶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던져 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푸르름의 열매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갖추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